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나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히브리어장 16번째 아인이라는 단어와 17번째 패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말씀 핵심 내용은 박해 속에 있는 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이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1절부터 123절을 보시면 121절과 122절에 반복된 단어가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한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 자신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서야 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교만한 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라는 것입니다.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죠. 박해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는지 123절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려고 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모습, 그 다음에 태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관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124, 125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의 공통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있고 공격이 빗발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당장은 그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먼저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망갈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갈 힘도 다 빼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자를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십시오. 이들은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죄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십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자는 간구하고 있죠. 사탄과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고 합니다.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일관된 메시지. 하나님께 바짝 붙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계속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간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7절, 1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말씀을 범사에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하는 그런 여러 무리들,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공격하는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바짝 분명히 서겠다. 얼버무리거나 대충하거나 이렇게 중간지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쪽에 바짝 붙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129절 130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비쳤을 때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구구절절하게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31절 독특한 번역 표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지치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총집중한 저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에 쓴 것입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저자가 올려드립니다. 133절부터 135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박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33절의 끝에 다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앞부분,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성도들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됩니다. 자, 1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마지막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얼만큼 아파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마무리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 살고 있다. 그때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 이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얼만큼 나의 가슴이 아픈가? 그 가슴이 아픈 만큼, 안타까워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내가 사랑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측정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얼만큼 아픈가, 그런 측정자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익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눈물까지 흘리는가? 그 눈물이 흘리는 것을 이 과장된 표현이지만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자는 그렇게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